사람은 먹기 위해서만 고민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참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성을 고발하는 정확한 진단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한 끼만이라도 배부르게 마음껏 좀 먹고 싶어요. 그럴 때가 정말 소원이라고 그래요. 밥만 한 끼라도 내가 그냥 배부르게 맛있게 잘 좀 먹을 수만 있다면 더 소원이 없겠다. 그럴 때 진수성찬 딱 차려놓고 잘 차린 밥상 앞에 딱 앉으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겁니다. 유명한 재벌가인 워크벨라에게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물었더니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더니 사실이요. 네. 여러분, 현대인의 고민이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 어느 나라인지 아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더라고. 날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나라, 저 아프리카 빈곤 국가. 그런 나라 백성들이 다 제일 행복하다고 만족해하며 삽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부터 오는 고민, 그게 심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다른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느라고.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오는 고민은 너무 많아요.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고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행복이란 참 상대적이요. 네. 여러분, 겸손해야 진실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 고민이 오냐? 교만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오늘 1절에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렇게 의롭고 착하고 천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사람 없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하고 죄인들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착각에 빠져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 밑바닥은 교만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고 이게 인간들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이 허상이에요, 허상.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내가 보이고 싶은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위장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몰라.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가들 다 조사해 보니까 부채 비율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기 자산, 재산이 부채, 빚보다 많은 사람 얼마나 있는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부채 비율이 자기 자산보다 200%, 300%, 그것도 건전한 기업이요. 내가 빚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내 전 재산이 10만 원인데 빚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요. 껍데기만 들고 남의 돈 가지고 내가 마치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자요. 여러분 잃어버린 진실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죄, 하나님 앞에 가장 정말 싫어하는 죄, 어떤 죄인지 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이나 모든 역사가들, 신앙의 선주들 다 보세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영광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부자로 잘 살고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이 교만죄인데 그 뿌리가 교만이요. 그것이 다 거짓으로 위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선이요, 위선. 외식하는 거. 속은 텅텅 비었어요. 쭉정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신은 겉만 가지고 무슨 직분과 직책 가지고 오래 다녔다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속은 아닌데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위선된 신앙을 가져.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선행을 안 했습니까? 구제를 안 했습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제일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를 속았어요.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일 책망받고 심판받고 오히려 거꾸로 죄인 취급받던 세리나 그런 죄인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왜?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내가 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았어요. 솔직했습니다.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를 그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진실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짜인지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가서 구제한다고 막 떠들어대고 기도한다고 막 망대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껍데기만 들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지금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속은 썩어서 죽어가는데,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데 겉으로 멀쩡하다고 건강한 줄 알고 병원도 안 가요. 착각에 빠져 있어.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통찰력이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음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내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력, 통찰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19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진실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였던가 가짜였던가, 내가 기도를 수없이 했어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기도였던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상달되는 기도를 했던가, 내가 예배를 제대로 수없이 몇십 년을 드렸는데 제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 우리의 신앙이 과연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하고 위선된 신앙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나만 속고 있었어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진실한 모습을 되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적인 막 화려하고 부귀영화 굉장한 것이 보입니까? 마귀가 끼워준 안경으로 보면요, 정신없이 그것만 쫓아가다가 나중에 후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 시험을, 그 천하 만국 모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다가는 시험에 빠지죠. 마귀가 보여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물질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진짜 마귀가 끼워준 그런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돼요.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 보면 안 돼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한 요절이라고 하는 10절 말씀을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오늘 여기 나온 사람 불쌍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오늘 1시간이라도 아껴서 저 향락 즐기고 돈 벌러 가야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불쌍한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세요. 뭐뭐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렇다. 겉과 진짜 실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해요.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엄청난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내가 실상은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부자인 것처럼, 땅 문서만 들고 등기만 들고 빌딩 몇 채가 있다고 굉장히 부자처럼 착각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필요하다고 할 때 쓰는 게 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저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만 내 것이. 기쁨으로 주는 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쓰라고 그 물질은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는 자만이 그게 내 것이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부지런히 저축해 주세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이 땅에서 달라고만 하면 끄집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안 갚으시는 분이 아니요. 몇 배 이자를 쳐서 2배, 3배, 10배, 100배, 1000배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는 부지런히 구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질의 부자가 있고 윤리적인 부자가 있어요. 사랑의 부자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저 쥐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건 내 것도 아니고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쓸 때다가 쓰는 자가 부자예요. 그것이 곧 내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는 거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것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부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람은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렇게 큰 것, 그렇게 중요한 걸 가졌으면서도 또 더 별것도 아닌 것까지 다 가지려고. 저는 항상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선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을 우리가 보면 재산 공개도 다 해요. 재산 공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런데 보면은 참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집도 한 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물질 이상은 가지는 사람은 다 내놓으면 좋겠어. 국회의원 얻고 대통령 하려면 그 명예 가장 큰 것을 얻었으면 나머지는 좀 가난한 사람도 줘야지. 있을 때. 안 주려면 주지를 말든지. 뭐 하려고 대통령 했으면 됐고 국회의원 했으면 됐지. 다른 돈까지 또 욕심내가지고 또 다른 것까지 막 더 권력 누려가지고 어떻게 다른 것까지 다 얻으려고 하니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얻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그냥 별것 아니다. 거기에 목숨 걸 일도 아니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 큰 것을 내가 얻었는데 뭔 다른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냥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대 관심사가 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먼저 구할 거 구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지겠다고 말씀 안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내 자녀를 내가 그것 정도 하나 모르겠느냐? 걱정도 말아라. 이러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밥 먹고는 삽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욕심대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거 그런 건 아닐지라도 충분히 밥 먹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의 욕심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다, 초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고 제일 행복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천하를 다 가졌어도 그 잠깐이요. 대통령 몇 년입니까? 국회의원 몇 년입니까? 아무리 재선하고 해도 큰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1000년 동안만 누리는 게 아니요, 만년, 10만년, 1000만년이 아니요, 영원토록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릴 걸 생각하면 이 땅에 유한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 정도는 좀 초연하고, 초월은 못해도 좀 그건 별것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살면 행복하죠.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초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요,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고 부자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구원받았다면, 육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가잖아요. 별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신을 소홀히 하라고 무시하라는 절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자, 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 내가 좀 부자로 살면 좋고 남도 베풀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 세상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좋아하고 예전에 쫓아다니던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겨버렸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에만 나는 오직 관심이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우리 사남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사람들 누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도 귀하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을 가졌고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